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도 하지만 종말론적 삶이라고도 합니다. 종말론적 삶, 또 천국 신앙, 타계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2022년도 이제는 3주 남았나요?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2년도가 벌써 이렇게 한 해가 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이를 좀 먹었으면 좋다, 또 나이가 좀 먹었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이제 좀 어려 보인다 그러면 좋습니다. 나이가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인생의 종말도 이렇게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갈 때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주님이 저를 맞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설까 봐 하는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저를 받아 주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인생의 종말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종말, 말세라고 그러죠.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말세야, 말세. 말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인 말세,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 이 우주는 끝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는 종말이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아버지만 아시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은 생명이 끝나는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마음대로 정할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죽음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정해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적 그러면 삶은 뭘까? 불신앙적인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신앙적인 삶은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불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적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질문해 보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지금 내 삶이 신앙적 삶인지 아니면 불신앙적 삶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니라. 네, 이 세상의 삶이 바로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나그네, 이것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객이라는 의미죠. 그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분명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녹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의 부모이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창을 던지는 자. 전쟁에서 옛날에는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포 사격이 굉장히 중요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장거리 막 미사일 이런 거 쏘는 거. 이 포가 굉장히 요즘엔 전쟁에 있어서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창을 뒤에서 던지는 사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는다는 얘기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지막 때가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면서부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대 앞에서 너는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300년입니다. 300년 동안 정신을 차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날 노아에 바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겁니다.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마라.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판단하거나 비방하면서 살지 말아라. 비방한다는 말은 카탈랄레오라고 그러거든요. 카탈랄레오, 이것은 악담하다, 험담하다, 또 나쁘게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한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는 거, 악한 말을 하는 거, 또 나쁘게 말하는 거, 이것을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또 판단한다는 것은 크리노라거든요. 크리노, 이것은 논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인 기준이 뭐냐?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어떤 이념과 내 가치관에 따라서 그게 기준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판단하는,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내 생각이니까, 그건 사견이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죠. 내 생각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많이 했잖아요. 악평을 하기도 하고 험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내 기준대로 판단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비방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교만한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독재자란 말을 쓰죠. 독재자는 좀 안 좋은 말이잖아요. 이건 독재자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을 다 혼자 행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말합니다. 독재자. 법을 만드는 사람은 법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또 법을 심판하는 사람은 요즘에 사법부잖아요. 사법부는 자기 일만 하고, 행정하는 사람은 또 법에 따라서 실제 행동하고, 이런 건데, 뭐 입법자가 사법권도 행정권도 행사하려고 하고, 행정권을 가진 사람이 입법도 하려고 그러고, 또 재판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면 우리는 독재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독재자는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바로 이런 욕심입니다. 욕심. 이런 판단과 이런 평가와 남을 비방하고 악담하는 일이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행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악담하고 평가하고 비방하고, 예수님 때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조금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아주 나쁘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라는 게 있습니다. 토라, 이것은 율법이거든요. 오늘 성서주일인데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근데 이 토라의 해설서가 따로 있었어요. 해설서, 참고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잖아요. 참고서를 만들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율법의 해설서, 토라의 해설서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시나는 뭐냐 하면 랍비들이 전해 내려오는 어떤 구전으로 내려오는 모음집들이에요. 랍비들이 뭐 이렇게 교훈하고 랍비들이 가르쳤던 뭐 율법 참고서, 이런 얘기, 참고서들입니다. 그 랍비들이 했던 말들, 그들이 가르쳤던 교훈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나눠온 것이 바로 미시나인데요. 미시나. 이것은 나중에 탈무드의 뼈대가 됩니다. 탈무드를 만드는데 뼈대가 됩니다. 탈무드는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요. 또 미드라시라죠. 미드라시, 이것은 공적으로 구약을 해석해 놓은 해설서입니다. 역시 이것도 뭐 해설서이죠. 해설서입니다. 이 미드라시에는 시민법과 종교법으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시민법과 종교법. 왜 이렇게 제가 복잡한 얘기를 지금 하냐 하면, 바로 이렇게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 하나의 참고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참고서를 가지고 오히려 교과서인 것처럼, 토라인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인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이 법이라고, 기준이라고 절대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좋은 게 있어요. 참 좋아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럼 빼요. 또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거 넣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기가 중간에 껴넣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경은 그대로, 성경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빼도 안 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복음처럼 집어넣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되는 거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과서로 봐야 되는데, 이 참고서를 가지고, 참고서적을 가지고 막 넣었다 뺐다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그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시험을 들게 하고 그럽니다. 요즘에도 신앙생활할 때 부담 가는 거, 또 시험 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대부분 뭐 어떤 사역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갖거나 시험에 들 일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가 부담을 주고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유혹과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담은 어떤 때 생깁니까? 부담은 믿음이 있어요.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이나 어떤 내가 생활에서 여건이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에요. 이럴 때 부담을 갖습니다. 믿음도 있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어떤 내 생활에 어떤 형편이 좀 좋지 않아서 할 수가 없어. 이런 때 사람들이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 그럼 어떤 때 시험이 들까요? 경제적인 여건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할 만한 여건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아니면 또 믿음이 부족해.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뭐가 들어요?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들어. 교회 가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고, 교회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버려서 교회 나가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부담이 생기거나 시험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안 나오고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라고 했는데 교회 문턱을 너무나 많이 높여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부담스럽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다 내쫓아버렸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사용한 것이 뭐라고요? 토라, 율법이 아니라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막 이런 해설서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시간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내켜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질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짐이 되면 안 돼요. 짐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을 바라보면서 또 자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가만히 보세요. 내 자녀가 나예요. 다시 말하면 거울이에요, 거울.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아이가 싫고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모습을 볼 때입니다. 내 아이를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화가 나죠. 그래서 더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좀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이런 부분들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 모습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웃은 바로 나 자신의 거울입니다.
이웃은 나 자신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의 약함이 바로 나의 약함입니다. 그 이웃의 잘못이 바로 내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웃에 대해서 누가 손가락질을 합니까? 나의 모습인데요, 나의 잘못인데요.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을 해야죠.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고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함이 강해집니까? 비난한다고? 비난은 다른 사람이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힘이 들 뿐입니다. 더 힘들게 하고 더 불행하게 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볼 때에 내 모습, 나를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을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한번 고쳐나가자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비판을 받게 됩니다. 나는 율법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율법을 만든 사람이고 율법대로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는 율법의 준행자예요. 내가 율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어느 누가 심판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죠. 이건 무서운 행위입니다. 스펄전 아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스펄전 같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 대설교가지 않아요? 영성 있고. 그런데 그분도 약점이 있어요. 집에서 그 남편의 약점을 볼 때 그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런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 남편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 약점이 보일 때에도 전혀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다고 그래요. 내가 할 일은 내 남편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 남편의 그 약점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부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배우자들이든 약점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스펄전 아내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보다는 의롭다. 나는 너보다는 정직하다. 나는 너보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깨끗합니까?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또 비방이 될까 겁나는데, 그렇죠?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더 그래.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비방과 비난은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의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부분적인 의인은 있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참 잘해서 칭찬받고 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롭진 않아요. 부분적으로 칭찬받은 것이고 부분적으로 상 받은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잘했을 뿐입니다.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잘하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잘하는 게 다 있어요.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아니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부분적으로 다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다 잘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잘하는 것이지 또 부분적으로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그래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나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통제가 안 됩니다. 내 감정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자랑입니다. 왜?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주님이 하게 하셨으니까요. 이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되어질 때 교만이 됩니다.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일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를 저는 받았습니다. 학창 시절 때. 그래서 미래의 일들이 좀 많이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입니다. 그러나 내일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100% 확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만큼만 알지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만 알지 그 밖의 일은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내가 내일 일을.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알게 하신 것만 알 뿐이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일생을 계획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 5년, 10년 후의 일을 계획한다고요?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무능한 존재인지 성경은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사실은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기 노후를 다 준비하고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다, 내일부터는 일 안 해도 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일 안 해도 내 평생, 내 인생 앞으로 남은 삶은 내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준비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오늘 내일부터는 직장이 다 끝나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녁에 너의 생명을 내가 데리러 가겠다. 오늘 죽는다는 얘기, 오늘 밤에. 그렇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내일부터 내가 잘 살려고, 편히 살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그 사람,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그네로 다닐 때 신나게 잘 쓰는데 막상 고향으로 들어가서 집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대책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통찰이 없게 되면 바로 내일 우리는 절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 가지 대표적으로 글을 쓰면서 젊었을 때 썼던 것이 아가서예요. 젊었을 때 사랑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어요. 사랑 때문에 울기도 했고 사랑 때문에 웃기도 했고 사랑이 전부인 걸로 알고 살았어요. 잘 아시죠? 그 사랑, 아가서의 사랑 아시죠? 아가서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힘들기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솔로몬이 중년에 쓴 것은 잠언입니다. 그 잠언에는 엄청난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잠언. 얼마나 그 주옥 같은 교훈들이 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노년에 말년에 쓴 것은 전도서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고 헛되더라. 사랑도 해봤고 내가 많은 권력도 가졌고 지혜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다 가져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헛되더라.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건강, 사랑, 물질, 권력, 명예, 지혜, 다 이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 아닙니까? 추구하는 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최고로 누려본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다 헛되더라.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더라. 그것까지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잠시더라. 전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내십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인생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행복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하면 행복해집니다. 선하게 살면 잠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행복합니다. 자유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발로 날 붙드시네. 마음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보안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가리리. 주님의 남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2022년 표 선을 행하는 착한 교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부족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며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교통의 역사가 성서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과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